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오후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창립 52주년 가족 찬양제를 맞이하여서 찬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찬양이 전심으로 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해 찬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제가 대학생 때 예배 중에 찬양을 한참 하다가 문득 제 모습을 제가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는 찬양이기도 해서 정말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허우적거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웅얼웅얼거리고 있고, 그런 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할까 생각하실까 하며 너무 좀 부끄러웠습니다. 찬양을 영어로 하면 praise죠.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찬양과 칭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말은 칭찬한다는 말과 교차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칭찬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칭찬이 아니라면 그것은 칭찬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두고 하는 일종의 아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를 보시고 오늘 목사님 오늘 굉장히 멋지시네요 할 때 제가 말하고도 좀 민망한데요. 이 말에 진정 아무런 바램 없이 머리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나온 그 진심 어린 고백이라면, 감탄이라면 이것은 진실된 칭찬과 찬양입니다. 하지만 와 목사님 오늘 멋지시네요 하면서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요 말을 했다라면 그건 아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과 찬양의 그 찬양과 아부와의 그 차이는 받을 것을 미리 바라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있느냐, 우선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는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양, 매일 부르는 찬양, 오늘도 열심히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여러분들은 이 모든 찬양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 때 하게 되는 찬양은 그냥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모든 찬양은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것에 맞는 찬양을 골라 그것을 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를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찬양 한 곡을 고를 때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잘 짜여진 찬양 콘티의 순서대로 찬양을 하게 될 때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팀뿐만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누리기를 바라며 그 내려진 은혜가 서로에게 전가되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이 마음과 생각이 함께 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오늘 찬양제에서도 이런 은혜가, 그런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찬양의 가사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마치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도 그냥 아부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찬양이 아부가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찬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생 수련회 때 수련회와 같은 집회들을 찬양하면서 눈물이 흐를 만큼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나니까 힘들었던 것이 다 잊혀지는 것 같고 굉장히 홀가분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한 후가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예배나 집회에서 찬양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조금 변질됐어요. 저는 찬양에서 눈물을 흘리는 체험을 한 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에게 오는 어떤 그런 눈물을 흘리는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답답한 마음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예배와 집회를 찾아가는 경우가 제가 발견되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정말 2시간이 넘도록 몸부림치면서 찬양하며 박수치며 했는데,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나 감격도 없었고 그냥 눈물도 흐르지가 않아서 힘을 얻으러 갔던 그 집회에서 오히려 더 시험을 당해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자리에 찬양제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눈을 감고 계시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매주 하는 예배 가운데 찬양팀도 하고 많은 것을 섬기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고 그냥 힘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받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 가운데 아부가 있을 때 이런 반응들이 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 동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칭찬을 할 때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 모습이 좋아서 잘해서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찬양도 그런 겁니다. 나의 기분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그 증거가 있어야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그냥 찬양할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 중에 혹은 찬양 중에도 비록 눈물이 나지 않더라도 어떤 감흥이나 감정의 기복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은 현상은 꼭 눈물을 흘리고 어떤 복받치는 감정을 느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현상은 세상 가요를 들을 때도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세상 가요를 들을 때 그 감흥과 다르게 그 은혜의 지속성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노래의 감흥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그 가요가 싫어져요. 그래서 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오래 들었던 찬양도 다시 들으면 좋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받은 은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말대로, 가사대로 우리는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찬양 가운데 은혜 받은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일 찬양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평일에도 연습을 위해 그 시간을 헌신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사모여서 나오셨더라면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연습하셨지만 막상 이 자리에 나왔는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내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내 시간과 물질로 헌신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의 삶에 늘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찬양제를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기억하고 아부가 아닌 칭찬이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발표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길 바라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오늘 들려지게 되는 찬양 가운데 그냥 멍하니 듣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전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기도하며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입술의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결국은 크고 놀라운 그 비밀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제는 이 자리를 벗어나
우리의 삶에도 흡족히 스며들어서 이제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넘어서 삶에서 체험한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는 찬양, 삶 자체로서의 찬양, 거룩한 산 제사,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찬양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가족 찬양제, 기쁨이 넘치는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을 항상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무엇을 받기를 바라는 아부가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